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느 광활한 벌판에 누구도 올라탈 수 없는 야생에 거친 말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야생 속에서 힘을 기르고 근육이 터질 듯 꿈틀거리며 또 한 번 달리면 바람을 가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만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을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저 볼 때 정말 힘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으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야생마를 보고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야, 정말 힘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다른 한마디도 더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정말 위험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을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야생에 거친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련한 마부가 나타나서 그 말을 유심히 보더니 이 말에 대해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 마부의 그 모습이 점차 가까워지고 매일같이 보게 되고 그 가운데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그 거친 에너지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야생마는 여전히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힘을 주인의 그 섬세한 손짓에 그리고 미세한 음성에 반응하며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가라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와서 만져도 큰 위협이 되지 않은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위풍당당한 명마가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이 말의 그 모든 힘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프라위스라고 합니다. 프라위스.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온유함, 그 온유함이 바로 프라위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영성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온유함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평안함, 그리고 온유함,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자기를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디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태를 평안한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통제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힘,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온유함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고 상대를 제압하는 카리스마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세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이기에는 나약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함의 비결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결코 나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인 이 프라위스, 이것은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엄청난 힘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통제하여서 길들여서 사용하는 강함을 뜻합니다.
그 힘을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온유함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이 있다는 것은 분별하는 힘이 있어서 그 강함을 어디에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분별하는 은혜와 그 강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온유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내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힘과 감정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두어서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결단하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힘,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구약의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자, 모세가 온 지면에 그 온유함이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원래 온유함이 많았던 사람이었는가? 사실 그가 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그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혈기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주님께서 분별의 은혜를 주셨고 그때 비로소 그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그의 혈기 왕성한 마음이 주님 아래에 들어가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룩한 강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 여기에 예전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가끔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영웅남들, 또 내가 잘 나갔을 때의 그 여러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풀어놓으면 정말 한 보따리,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정말 멋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흠모했는데, 근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별거 아니잖아요. 왜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때 일들이 자랑스럽기는커녕 부끄럽고 때로는 드러내고 싶지 않고 또 그저 한번 생각했던 추억 정도로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 나의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온유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전의 나의 모습보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스려진 이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유는 겸손으로 다스려지고 분별되는 강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유는 겸손으로 다스려지고 분별되는 강함이다.
온유는 겸손으로 다스려지고 분별되는 강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우리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하거나 나약한 게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자에게 어떤 주님의 복이 있느냐?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강한 자, 목소리가 큰 사람, 상대를 굴복시키는 자가 그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실제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성경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의미가 보여지는 땅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마음의 영토, 우리 마음밭을 그 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철입니다. 선거철 때 이제 후보로 나서시는 분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 마음이 밭이라고 생각하고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기업을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 사람의 마음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업을 받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 있을 때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선교사 선배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선교사 나아가서 전도할 때는 뭐니 해도 사탕이야, 뭐니 해도 음식이고 먹을 걸 많이 갖고 가야 돼, 빈손으로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교지의 모양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갔을 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저도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왔고 선진국에서 왔고 너희들보다 돈도 더 많고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전하는 대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잘 살 거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나의 어떤 권위로 군림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선교의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나 지금도 이런 방법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후진국들에게 특별히 많이 나아가는데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사탕 한 봉지만 들고 나가면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잠시 잠깐이었어요. 사탕이 떨어지면 그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왔다가 닫혀지면 어떤 물질을 가져가고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가도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하고 똑같이 나아가서 그들의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손을 잡아주고 비도 같이 맞고 같이 웃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열매가 여기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우리의 온유의 마음으로 품어낼 때 세상에 그 모든 돈과 물질로 살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의 땅이라는 것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온유의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이 온유한 마음이 타고난 성품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주님 곁에 같이 서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성질과 내 성격으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온유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완악함을 다스리고 그 완악함을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 거칠었던 마음과 나의 그 모든 성격과 성정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다 다스려지게 되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 마음은 다스려져서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 기자가 들려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내가 변화되었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여러 기사들을 보고 또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가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가수 서인영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가수일 수 있습니다. 그룹 가수고 또 아주 유명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수 서인영 씨는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센 여성으로 유명해요. 세다. 후배 여자 가수들에게 굉장히 질서를 강조하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들 다 표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질이 더러운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 있는 여성이 서인영 씨예요. 그런데 제가 뭐 연예인 같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드시죠? 그런데 어떤 것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냐면 저 서인영 씨의 그 손을 좀 봐주세요. 손을 보면은 손톱이 좀 보이시나요? 손톱 보이세요? 네. 인터넷 기사에서는 저 서인영 씨의 손톱을 마귀 손톱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손톱. 근데 저 손톱을 가지고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저 세례의 사진을 보면은 서인영 씨가 세례를 받는데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숨기고 있어요. 목사님 앞에서 뭘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귀 손톱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부끄럽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서인영 씨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 놀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까? 변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최수종 씨의 아내인 하이라 씨입니다. 최수종 씨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인 하이라 씨도 예수 믿는 사람이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결혼하고 나서 15년 동안 불교 신자로 살아왔대요. 불교 신자로 살아오면서 하이라 씨가 어디를 가냐? 절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수종 씨도 따라갑니다. 절밥도 같이 먹어주고, 거기 넌 여기 왜 오냐? 이런 얘기 하나 하지 않고 15년 동안 기다려줬는데 어느 날 그녀의 마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나 이제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그제서야 최수정 씨가 기다렸다는 짓이, 그래, 같이 가자. 같이 살아오는 15년 동안 가자고 졸라댄 적이 없어요. 그녀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시고 말씀이 들어가기를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녀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 서인영 씨나 하이라 씨나 그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변화되어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나오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다시 마음의 회복을 얻고 돌아온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마음의 악한 것과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으로 심겨져서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그 마음을 저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함은 이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나를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내 삶의 그 모든 운전대와 방향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겸손과 낮아짐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가서 뭐해? 주일날 우리 또 실컷 놀아보자. 왜 교회 가서 그 시간을 허비하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도 그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혹시 아직까지도 거친 야생마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단은 위대합니다. 그 결단은 힘이 있습니다. 그 결단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강함으로 거룩한 거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마음의 기업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